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 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차분히 들으시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에 앞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설교 중에 등장하는 역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한 저 개인적인 판단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하나의 예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교자 저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 몇 주간 지속되는 말씀은 결코 평이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수차례 들으시는 가운데 깨닫고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우리는 급진적인 변혁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포함한 앞뒤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일상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많은 생각을 주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진행된 선거에서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향후 몇 년간의 우리 국가의 운명을 정치적 지형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른바 투표가 작은 혁명을 이루었다 말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던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주는 충격은 여전히 저에게도 생생한데 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어떠하든 그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온 사회가 슬픔에 깊이 빠지도록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받고 하야하는 등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영향이 이번 총선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오늘은 4.19 민주화 혁명 60주년 기념일입니다. 자유당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고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 혁명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혁명의 시간, 변혁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은 무엇입니까? 혁명은 이와 같이 그 전과 후의 세계 질서와 역사의 전개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한 이 모든 혁명들보다 더 중요한 변화와 혁명적 변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는
변화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최소 50년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만날 세계는 기본적인 국제 정세와 힘의 역학이 완전히 달라진 세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보건 위생 시스템의 강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의 변화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증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의 기술이 빠르게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인정하고 싶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가 살면서 혹은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 목회자인 저는 최근 많은 상담과 기도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극단적 세대주의 신앙의 위협이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현 시점에서 일어나 혁명적 변화를 하나님 역사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시그널로 여기고, 임박한 재림의 상황 속에서 보다 확실한 구원과 영적 안전 확보에 힘을 두어야 함을 설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그들의 가정과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 계시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건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저희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 모임을 재개하는 순간까지 시대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더 깊은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조명하사 깨어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의 전개를 바르게 깨달아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도 자칭 메시아들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경을 읽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설교 본문을 읽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제가 괜히 중간에 제 이야기를 섞었다가 이게 논리의 흐름이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안 읽으면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도를 읽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또 이렇게 들으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에 들어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 부분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교도 왕의 간증은 매우 독특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금신상에 절하여야 할 것을 명령한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변화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저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이나 사건들이 세계의 변방, 즉 중동 지역 일부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난 사건 혹은 지역적 인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읽던 성경 앞쪽에 보면 사진을 통해서 각종 유물이나 조각상, 그림들이 등장했는데, 저는 그냥 그것이 교회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제공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먹고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된 이후에 발견하게 된 것은, 그러한 성경 속에 등장한 사건과 인물들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심적인 사건이요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을 제패한 아시리아를 무찌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패권을 장악한 신바벨론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BC 605년에 갈그미스 지역에서 전투를 통해서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고대 사회 4대 문명이라고 일컬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동시에 통치한 거의 유일무이한 황제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왕 중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게 된 사람들은 아마도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왕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제공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과 매우 요원한 주제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행하고 계셔서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엄청난 역사적 변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바꾼 것인데 그것은 매우 강한 폭풍이 불어닥치듯이 빠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점에 불현듯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당대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난광증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짐승, 늑대나 다른 종류의 짐승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다가 몸 신체에도 그러한 변화까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 중의 왕, 고대사회 4대 문명을 통합하여서 특별히 2개의 문명을 통합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정말 영광을 얻고 있었던 왕 중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정신질환에 걸려서 그의 권력에 치명적인 위험을 겪게 된다는 것은 결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북한의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며칠 새 굉장히 중요한 4월 15일 태양절이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직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탈북 단체들은 그것을 김정은 건강 이상 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류의 건강이라기보다는 이 발목이나 관절, 그의 큰 체중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체중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변화는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으로 해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에 이어지는 정권의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정권이 단순하게 이 아들과 아들로부터 이루어진 이 왕위의 이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 패권의 뒤바뀜, 제국의 뒤바뀜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결국에는 페르시아에게 이 모든 패권이 이양되는 것을 다니엘서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얻게 될지 누가 권력을 빼앗기게 될지 그게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계 질서가 이와 같이 급변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질서는 없습니다. 누가 로마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던 영국의 영화가 쇠퇴하고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 이야기는 지루하니까 뒤로 내어놓는다 치더라도 삼성이 소니를 이기고 한국의 여러 회사들이 세상을 리드하는 굴지의 기업이 될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누가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역사는 변혁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전개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이 두려우시죠?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이
접변하는 이 전국 속에서 내가 경제적인 위험을 겪진 않을런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나의 지위가 추락하는 것은 아닐런지 하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뒤바뀌어 왔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만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은 늘 바뀌어 왔습니다. 세상은 늘 빠르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크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뒤흔드는 역사적 변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게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일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드물던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인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정상이고 이것이 지속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반 역사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말미암아서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한 변혁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중대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 관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세대주의는 역사를 7개로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각 역사 시기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어 오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7번째 세대에 속하여 있고, 세계 정부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민족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등의 사건들로 통하여서 종말의 징조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옳지 못해요. 특별히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그 후에 끝이 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빠르게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이렇게 말하고 또 가르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빨라진다고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버지께서, 아들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의 관심이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의 단위가 뭐냐 이거죠. 그걸 언어 단위로 쪼갰다가 혈통 단위로 쪼갰다가 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친 겁니까?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결부시켜서 세계 정부가 적그리스도고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사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끔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징조는 분명하지만 명확한 시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바 없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예증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쯤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초림하실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상황조차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하나님 나라 사인의 중요한 증거로 삼아서 그것을 등식화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황제와 황제 숭배를 종용하는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한 거죠. 또 제가 90년대에 보았던 비디오에는 EU, 유럽이 이제 그 당시는 EC였는데 이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세계 정부, 브뤼셀에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 영상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바코드 찍힌다고 봤어요. 네. 저 분명히 봤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그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국은 그 EU에서 탈퇴했습니다. EU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로마 천주교회였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 도대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도대체 누굽니까? 역사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증거들을 남겨주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를 모릅니다. 교회사를 몰라요. 교회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유혹받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특정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 바로 몰몬교입니다. 마릴 성도 예수 이 그리스도의 교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예언들이 있었고 실패해 왔으며 특정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이러한 일들을 더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또한 누군가는 666이 바코드라고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666이 베리칩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시대마다 계시가 다릅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66이 바코드라고 가르칠 때는 베리칩 기술이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몰랐던 거죠. 뭐가 666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해왔는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대마다 계시가 다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제시된 부분을 그 다음에 모든 세대 오고 오는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앞으로 100년 뒤에 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적용될 내용을 특정 집단이나 사건에 적용해서 그것으로 그 해석을 한정시키려고 하는 인간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때와 시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전체를 보시는 방향을 권면하여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구별되어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닫고 비전을 보는 사람은 성경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그가 어떠한 정치 세력에 속했습니까? 다시 말해 그가 그런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변혁시키시는 과정에서 왕들을 높이시고 또 낮추시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러면 다니엘이 앞으로 올 정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했습니까? 그는 그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에 대해서 구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다 봤는데 그런 적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건 아닙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환상을 꿨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저는 그 환상이 그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그의 말을 그가 해야 하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의 중심지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영광을 본 것입니다.
ever changing world에서 계속 바뀌는 세상에서 never changing kingdom을 본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극단적인 신비주의 직통 계시를 강조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특정 사건에 대해 이해 혹은 특정 사건에 대한 이해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을 경우 구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가르침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르침.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의 종이고 시진핑, 김정은 악이고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저 잠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나약한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선,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인간입니다. 인간, 저와 여러분하고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고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세계 정부, 프리메이슨, 666, 베리칩 등에 대해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인간 권력에 의해서 패배하시거나 그 뜻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인간 집단이 있다고 치십시다. 일루미나티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여왔다고 치십시다. 로스차일드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각한 경제적인 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 계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통일교 거니까 안 먹겠어. 이거는 뭐 어느 단체 거니까 안 사겠어. 좋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단 물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맥콜만 마시지 말아야 될 음료가 아니더라고요. 거기 공장에서 다른 음료수도 많이 만들고 다른 회사 이름으로 많이 출시됩니다. 우리가 아는 백화점, 건물, 호텔 이런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단은 아니더라도 잘못된 이 정치 권력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많으면 힘이 세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할 수 있다. 위협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가 누구건 김정은이건 시진핑이건 푸틴이건 트럼프건 그게 누구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 꽉 붙잡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질서이기 때문에 누가 프리메이슨이 와가지고 일루미나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송두리째 다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황제들을 바꾸시고 제국주를 패하시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질서는 일원화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히 쇠하지 않는 제국을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감염자들과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수많은 의료진들, 관계자, 당국자들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역사적 변곡점에 서서 결국 영원한 것은 없으며 인간은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변혁을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바라봐야 하고
큰 경외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혁의 주체가 되고 계심을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정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가르침이나 이단 종파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해당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나 이단 교주를 따르게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이 일이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 줄 아십니까? 7년 대환란이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7년 대환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그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제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인간 아닙니까? 그들이 완벽한 계시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일들의 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면 선지자들을 찾아갑니다. 목사님들을 찾아갑니다. 탁월하고 더 영역이 있고 뭔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계신 분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에 의해서 꿈의 해석을 받습니까? 바벨론의 그 누구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준 사람 없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오직 다니엘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 거룩한 통치로 말미암는 엄청난 일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해석을 듣고 놀랐지만 12달 이후에 그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해석 들었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을 엄청 주목했습니까? 그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뭐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합니까? 여기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에 뿌리 덕이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우러러봤습니까? 다니엘을 우러러봤습니까? 내게 이런 일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다니엘을 우러러봐야 되겠다. 내가 다니엘에게 감사하고 다니엘을 찬양하고 다니엘에게 경배하겠다. 다니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고 그의 통찰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로로 여겼습니다. 중요한 통로죠. 그러나 그는 통로에 불과했죠.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다니엘을 추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의 내용을 듣고 놀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에게 특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뿐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깊이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헌금을 많이 받고 선지자들은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그의 말이 주목받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우리가 갑자기 저 달을 봐라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을 손가락 봐봐라. 손가락이 예쁘게 생겼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선지자들은 달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달을 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물을 대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손가락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계시, 종말, 이 변화, 환란 이런 단어가 닥쳐오면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다 그걸 선언한 선지자의 얼굴만 보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에만 집중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도리어 느부갓네살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한이 다 찬 후에 하나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려고 마음에 결단하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도구인 선지자들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신뢰가 지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너 지금 그 선지자분을 지금 네가 무슨 권리로 그 선지자를 비판하는 거야? 네가 그 선지자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선지자보다 더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계세요. 존 맥카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 근본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입니다. 존 맥카서 목사님은 아주 우리가 봤을 때도 보수적인 분이죠. 전 그분의 모든 신학을 다 제가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던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설교 시간 이후에 그 교회는 이제 끝나고 이제 손들고 질문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배 다 마치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담임 목사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담임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권위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하지만 담임 목사의 권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선지자들은 없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계시를 들은 다음에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특정한 선지자들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이 시대 분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중심과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라던가 특정한 영적 변화를 위해서 소리 지르고 외쳤던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쭉 있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하다, 하나님의 지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남기고간 자취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언제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 그들이 스스로 교주가 되는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교회사를 배운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뭘 잘 모르시고 저분들만큼은 안 될 것 같다. 저분들은 말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막 그 선지자분들, 그죠? 그분들 막 이름도 다 영어 이름이고 막 있으시고 막 되게 막 주로 다 선교사님들이신데 되게 막 실력이 있어 보이시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저희 라이벌은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몸짱이고 막 이래가지고 저를 굉장히 주눅들게 만드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신학의 초보죠. 초보. 진짜 진검승부의 세계를 모릅니다. 피 튀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피 튀기는 진검승부의 현장을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 그냥 밖에 나가서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시는데 진짜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이 과연 지난 2000년간 어떻게 전파되고 증거되고 그것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진정한 논의에 있어서는 초보자들이십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흥미롭게도 그러한 분들이 환난,
당신은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유튜브 제목이 다 자극적이에요. 이런 기도 처음이야. 뭐 대부분 이런 혹하는 거죠. 30년 동안 내가 몰랐던 이야기, 뭐 이런 거. 저는 이것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설교를 하게 됐냐 하면은,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 달 전에 이 설교했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 TV를 켜놓고 주무시고 계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진지해, 우리의 삶을 몰라,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귀에 들어오십니까? 오, 맞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는 책이라던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모든 내용들을 그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같이 신방해주고 대화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시는 분 정도로 여겼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로서 귀히 여김받은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도 나중에 쫓겨났거든요, 교회에서. 미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도 미국 사회에 있어서 한 명의 대표적 지성인을 꼽아라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지루하다고. 이제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특정 선지자나 특정 인물이 우리 가운데 주는 자극적인 메시지, 그래서 특정 사건과 집단을 하나님 나라와 결부시켜가지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규정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멈추고, 차분하게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 로마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한 적이 없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엄청난 모습으로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저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져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뀐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메시지에게 주목하세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메신저를 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 해석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그 목사님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한이 차서 그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진 후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의 말씀과 같이 이루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태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근본을 이루는 어떠한 기초가 있습니까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의 그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반에 두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27절 말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받고 느부갓네살에게 조언하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해라, 그 왕위를 내려놔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내용은요, 선지서에서 언제나 똑같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공의를 행함이에요. 정의롭게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참다웠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라 이거죠. 이 특정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려라, 어떤 헌신을 해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때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달라진 적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통치의 중심 달라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일 당장 우리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 이건 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겁니다. 네,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실력이 없고 영적인 그 은사가 좀 부족하고 계시록을 잘 몰라서 종말론적 안목이 부족한 분 같아. 그러지 않고요. 그런 거 다 아는데 이 모든 내용들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은 서론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이 모든 내용들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통치의 가장 기본이 이거란 거예요. 이 기본을 안 지킨 상태에서 내가 흰 옷을 입고 재산을 팔아서 헌납한 다음에 그 예배에 날마다 참여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 그게 먼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중대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많은 환상을 봅니다. 많은 환상을 봐요. 근데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특정지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환상은 봤는데 내용을 모르겠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그냥 적어만 두라고. 다니엘은 그 환상 내용 몰랐어요. 다니엘은 그거 모릅니다.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 보면은 일주일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70일에 이렇게 나오죠. 또 다니엘 보면 뭐가 나오니까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7때를 지나서. 그럼 이 때가 뭐예요? 몸에서 나오는 때입니까? 아니죠. 이 때는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은 이거 7년 정도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게 때가 정확하게 7년인지 70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내용들에 대하여서 이거는 언제야라고 규정하는 순간 의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비판한 세대주의 신학이 거의 정설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이 미국에서 정설에 가까운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미국에는 이제 라디오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로 치면은 장경동 목사님 이런 급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거의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급이에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1992년도에 걸프 전쟁, 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했냐? 그것은 종말 시대의 아마겟돈이다라고 규정했어요.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그러한 일에 빠진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 집단과 계속적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적인 은혜들을 뒤로 한 채, 기본을 뒤로 한 채, 그냥 그 사건에 집중해서 당장 그 사건에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고 회피하는 데 목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임박한 심판이 임한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권면은 뭡니까? 공의를 행하여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종말을 앞에 둔 사람의 삶, 심판을 앞에 둔 사람의 삶은 이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종말론이나 하나님 나라 역사와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인데 이게 중심이에요. 나는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화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하는 삶을 살면서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 앞에서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주님을 찬양하면 그러면 없던 구원이 생긴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장년 성도님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미 80년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뭐가 하나님 나라다 아니다 하신 거 다 들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집 팔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일원화해서 내 말씀만 듣고 이 계시의 말씀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한두 군데였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 질서를 이러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더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더 특별한 헌신, 더 특별한 말씀, 더 특별한 기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덜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요 정말 막 불임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요 막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 뜨거웠어요. 기도만 하면 방언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방언하면서 저한테 도취될 정도로 제 방언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막 이러면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외계어 방언도 있고 다양한 방언이 있는데 저는 확실히 언어적 방언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삶의 모습이 내가 이거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이럴 때 있었어요. 저보고 그때보다 지금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어보신다면 딱 한 가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지만 지금은 성령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붙들어 주심을 많이 체험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것 없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는 바는 매우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 이완 목사가 모르는 게 있다고 치십시다.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다 맞았다고 치십시다. 그분들이 다 맞았고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세계 역사가 전개가 돼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은 니네는 이요한 목사 밑에 있었으니까, 니네는 비진리를 들었으니까, 니네는 계시의 말씀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다 지옥 가. 주님이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세요. 저는 가끔 받아 보면은 이성과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뇌를 집에 두고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서 깨달은 말씀을 감동적으로 마음에 받아서 우리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데, 하나님 말씀이 어떠했는가, 역사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다 망각한 채 그냥 더 한 번 한 번 그때마다 특별한 걸 해가지고 꼭 이겨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학 이제 문제를 답과 식을 외워서 풀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왔고 문제 정답을 누가 줬어요. 어떤 사람이 이 시험 출제위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60문항을 딱 주면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잘 몰라도 이거 공식 잘 몰라도 일단 외워서 정답 다 알아서 외워와라. 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시험 당일날 그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가 안 나오는 순간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식부터 기본부터 하나하나 한 사람은 그 문제가 안 나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문제 풀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미 그 문제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주는 답이 맞는 거니까 저 답 달달 외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시험 출제위원 같고 EBS 강사 같고 저는 동네 학원 강사 같은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을 닮아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 기본입니다. 그 기본만 지키면
다른 거 두려워할 게 없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나면 기본 말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거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시대분별이라는 설교를 여러분 받고 이해하고 누리고 적용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생각하게 될 문제, 때와 시기, 휴거와 재림, 종말의 심판,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사건들과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특정 집단이나 사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특정 집단이나 사건은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변혁의 시간들 속에서 단순히 그것을 설명해주는 선지자들을 주목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을 보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 듣고 나면 이호환 목사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심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그분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하는 다니엘의 분명한 권면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종말이 다가와도 우리 가운데 다르게 적용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더 특별하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거나 종말 시대에 우리가 더 특별하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그것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못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우리의 삶의 양식과 방법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종말 여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해내야 할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 주는 유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경각심을 준다는 것이죠. 마치 군인에게 경각심이 늘 좋은 것처럼 그것 역시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에게 경각심은 좋은 것인데 군인에게 잘못된 거짓 정보는 안 좋습니다. 아군인데 적군으로 오인해서 총을 사격하게 한다거나 뭐 특별한 것 없는데 이 갑자기 특별 상황을 가동시켜서 이 군인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투입하여 전쟁을 치르게 하는 등의 일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경각심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측면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모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세계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통치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다니엘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공의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는 위대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열매로 맺어드리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께서 처음부터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이 변화의 시대, 혁명적 변화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